오늘은 교리 설교나 복음 설교가 아니고 생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 생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말하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생활도 신앙과 같아야 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생활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신앙은 결코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전날 저는 정말 재미있는 구경을 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불구경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교회 마당에 있는데 시장통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경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갔습니다. 부부가 팀이 되어가지고 두 부부가 싸우는데요. 와, 진짜 얼마나 대단하게 싸우는지. 여러분, 경찰차가 3대나 왔습니다. 진짜 큰 싸움이었어요.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한참 보고 있는데 제가 안 말렸습니다. 왜? 괜히 말렸다가 휘말려 들면 또 목사가 고소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CCBB를 나눕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둘 다 잘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생겼어요. 아니, 둘 다 잘했는데 왜 싸웠을까? 여러분, 둘 다 잘했으면 상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을 안 주고 두 사람이 막 대판 싸운 거예요. 부부가 팀이 되어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정말 겁났어요. 그런데 경찰에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쪽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잘못한 걸 몰라요. 삼자인 우리는 들어보니까 잘못했는데 자기는 지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옳다고 막 고함 지르는데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서는 안 되겠으니까 경찰서 가자고. 그래서 잘한 두 사람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구경 잘하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제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에 가셔서 쉬운 성경이나 원어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 맘대로, 제 멋대로, 성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제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니까 당연히 하나님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사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해서 결국은 완전히 망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 60년 내지 80년 정도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합니다. 그게 게헨나고 하데스고 음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사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조금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또 어떤 때는 형통하게 삶을 영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제 멋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영위해야 하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 여러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예를 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내 삶의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그리고 세상의 자리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프리즘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관점, 내 삶의 자리의 모습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내가 인정하는 정도밖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부분, 그래서 성경이 2분의 1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인정하는 부분, 성경이 4분의 1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 말씀의 프리즘으로 내 삶의 자리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종을 쳐야지 종이 저를 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성경 말씀으로 내 삶을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프리즘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정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죠. 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성경으로 내 삶을 봐야 합니다. 내 삶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왕, 내 삶의 주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꾸만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 삶의 왕,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소견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려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시는 거야. 목사님 지는 원수 사랑하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건 힘들지.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성경이 아니고 내 멋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왕인 나를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생활 설교니까 그 예를 6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설명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 멋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명절날 왜 싸울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소견입니다. 또 나는 합리적이고 너는 비합리적이다. 나는 이타적이고 너는 자기 중심적이다. 아니 동서가 되어가지고 명절날 일찍 와서 음식을 하고 용돈을 가지고 와야지 늦게 와가지고 해놓은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안 좋은 얘기나 하면 네 성질머리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질머리도 사납고 명절날 일찍 오지도 않고 음식도 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그런 동서예요. 인생살이가 팍팍할까요? 평안할까요? 당연히 팍팍하지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칭찬받을까요? 욕 바가지로 먹을까요? 좀 이해해 줍시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성격도 좋고 일찍 와서 요리도 잘하고 내 쓸 돈도 없는데도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정받는 내가 욕먹는 동서를 이해해 줘야지 욕먹는 동서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나를 이해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소견에 조금 가만두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버릇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명절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집보다 일찍 와서 음식도 장만하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많이 사오면서 다투는 집안보다 차라리 음식 배달시켜 먹고 늦게 오는 동서 욕 안 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한 게 이게 내 뜻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우리는 내 소견을 지금도 못 버립니다. 그래도 명절날 와서 음식을 해야지, 선물이라도 사가 와야지, 어머님 드릴 용돈도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서 그거 갖고 대판 싸워요. 그 소견을 버리지 못하니까 명절날 되면 제사 때문에 싸우고 용돈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음식이 가득하고 돈이 풍족하고 선물이 넘쳐나도 형제 자매들끼리 동거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면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뜻은 채소를 먹으면서도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화목한 것이 내 뜻이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틀렸어요. 명절날은 그래도 용돈을 많이 줘야 돼요. 튀김도 많이 해야 되고
제사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싸우지. 물론 안 싸우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연합하여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고 성사가 일어나고 분열이 발생할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노회장을 해보고 재판국장을 해보고 기소위원장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는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어딘가 모르게 구린내가 나고 의심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머릿속에서 지우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송사를 해서 고소를 해서 밝혀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노예에서 기소위원도 해보고 재판국도 해보고 노회장도 해봤거든요. 근데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별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고소한 사람이 죄가 더 많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심한 그 사람은 의심할 게 많고 의심받은 그 사람은 오히려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을 잘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처럼 정직한가, 자기처럼 순수한가 생각해서 사기치는 사람한테 잘 넘어가요. 그런데 사기꾼은 사기꾼에게 잘 안 넘어갑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사기를 많이 치니까 일단 사람이 오면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자기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남들에게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의외로, 정말 의외로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남들에게 지탄받을 내용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을 봐도 그렇고 교회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막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외로 실체가 드러나면 실망할 게 참 많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구린 데가 많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오히려 나보다도 더 깨끗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알고 보니까 티밖에 없고 너는 참 정직하고 고소 고발도 많이 하는데 알고 보니까 너의 눈에는 엄청난 덜보가 있어.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틀린 거야. 우리는 고소와 고발을 좋아합니다. 내 소견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에 있는 덜보를 한번 봐. 남 고소하고 싶을 때에, 남 의심할 때에 너는 고소당할 거리가 없는가? 너는 의심받을 삶의 자리가 없는가? 너의 눈 속에 있는 덜보를 한번 쳐다봐. 만약 이것을 잘 모르겠으면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잘 되는지 더 잘 안 되는지, 더 잘 되면 내가 허물이 많았던 겁니다. 더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참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영국에 가면 대단히 많은 축구팀들이 있어요. 거기에 토트넘이라고 하는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어요. 거기에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득점 왕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영웅이다. 해리 케인이 만약에 빠지면 토트넘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토트넘의 해리 케인이 영웅이 되고 주인공이 될 때에 그는 득점 왕을 했지만 팀은 8등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독일 뮌헨으로 갔어요. 요리스와 다이어와
해리 케인이 빠졌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가 주인공이 되었고 주장이 되었습니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라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축구 평론가들이 다 얘기합니다.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망친 주범입니다. 있을 때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정말 해리 케인의 팀이다. 해리 케인이 없으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해리 케인과 요리스와 다이어가 떠나고 그 자리에 손흥민이와 로메로와 메디슨이 주장이 되니까 훨씬 잘합니다. 지금요 2등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있을 때에는 몰랐습니다. 나가고 보니까 주적이 누구냐? 진짜 팀을 망친 사람이 누구냐? 해리 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리 케인이 주장할 때는 남들 못한다고 막 욕 바가지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송사를 일으키고 싶을 때에, 분열이 발생할 때에 너는 형제를 의심하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제 멋대로, 지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말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진짜 말과 행동이 엉망인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동생이면 5차례 때리고 1차례 더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좀 이렇게 물가에 엎어놓고서 먼지가 나도록 한번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새가족이 교회 들어와서 새가족부 교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그를 친하게 대해주고 음식 대해주고 겨우 붙들어 놨는데,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가서, 구역에 가서 정말 못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저희 작은 형님처럼 안수 집사가 기도하고 내려오는 장로 멱살 쥐고 패대기 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교회 떠나버렸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줄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 떠난지도 모르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가진 사람은 사명의 자리도 포기하고 교회도 떠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말씀하시면서 스데반의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예수 믿다가 동족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동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럴 때 만약 스데반이 그 동족들을 바라보았으면 그가 죽어갈 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번개는 두었다가 뭐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놈들이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저놈들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죽어갈 때 천사의 얼굴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의 눈에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자기를 서서 내려다보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시선과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이는 원수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셔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것,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원수들을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아름답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는 원수들이 보인 게 아니고 자기를 시험 들게 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실족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눈에 보인 게 아니라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뜨겁게 안아주시고 지금도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못 이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원수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승리한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정말 덜 떨어진 사람,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 말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선택하여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원망과 불평과 잔소리를 왜 계속 많이 할까? 나는 왜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말만 하면 원망이 넘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잔소리를 계속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소견은 무엇인가 하면 원망과 불평이 공동체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도 그 소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잔소리로 사람이 달라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사람 안 된 사람 없겠지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속박과 율법의 징계와 율법의 잔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중요성을 몰랐을까요? 다 하셨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몰라셨을까요?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율법이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율법이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거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성을 아시고 징벌 대신에 징계 대신에 사랑의 변화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존재라. 하나님은 잔소리하는 존재라.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이 징벌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을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망과 불평, 잔소리로 변화되어진 삶의 자리보다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삶의 자리가 훨씬 더 감동적이다. 다시 한번요. 원망과 불평, 잔소리로 달라진 삶의 자리보다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삶의 자리가 훨씬 더 감동적이다. 저는 자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말을 안 들어서 맞은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집에서 내가 쫓기기도 당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서 호통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교회 갈 거가 안 갈 거가? 너 예수 믿을 거가 안 믿을 거가? 아버지가 두려워서 저 안 믿을게요. 저 교회 안 갈게요.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까? 이게 변화인가요? 저는 정말 보았습니다.
제가 부목사 하면서 카리스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카리스마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요? 목사님의 잔소리가 귀찮아서.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현상들이 싫어서 성도들이 변화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원망과 불평, 잔소리, 변화되어진 척 하는 것이지 진짜 변화는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원망과 불평, 그 잘못된 삶의 패턴, 루틴은 이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와 그리고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공동체와 여러분 앞에 있는 대상자를 변화시켜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는 왜 남을 칭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 결론은 무지하고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가까이에서 보면 평면이고 멀리서 보면 원형입니다. 그런데 늘 그 가까이에만 있는 사람은 지구가 원형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원형이에요, 평면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이 지구가 원형이에요, 평면이에요?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평면입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어저께 정관 바다를 보러 갔거든요. 엄청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원형 아니더라고요. 지구는 평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한 가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멀리 나아가지 않고 가까이에만 있으면 무지함이 찾아옵니다. 이 무지가 편협한 사고와 결합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의외로 화를 잘 내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참 무지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달에서 보면 지구는 둥겁니다. 그런데 달까지 안 가본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편협함의 무지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너의 편협함은 7번 용서하면 되지 무슨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한 번 용서하고 난 뒤에 489번 가운데 네가 모르는 그 사람의 영적 세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 광성교회 가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분이 예배를 마치면 늘 호주머니 이렇게 손 넣고 악수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두 손으로 하고 다른 교육자들도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분은 늘 한 손 호주머니 넣고 한 손 갖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제가 봐줬어요. 1년 52주는 내가 용서한다. 내가 내년부터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진짜 딱 연초가 되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왜 악수하실 때 호주머니 한 손 넣고 악수하십니까? 저는 두 손으로 하는데요. 두 손으로 하면 보기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손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플라스틱 손입니다. 의수요.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잘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플라스틱 손을 만들어서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면 이게 자꾸 이렇게 덜그덕거리니까 항상 그는 면장갑을 끼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 손 악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이해했는데 제가 모르는 세계 489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번 실수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청년 한 3,000명 중에 1,500명과 함께 청년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밥을 많이 샀어요. 아내에게 혼날 만큼 밥을 많이 샀습니다. 청년들한테. 1,500명 중에 제 밥을 안 먹은 청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들은 제가 밥 사고 나면 식사 대접도 하고
또 명절날 선물도 하는데 이 청년은 매번 밥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식사 대접을 안 하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한 번은 교회 청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대접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야 얘가 대접하는구나 따라갔는데 이상한 데로 가요. 그리로 가면 집이 없어요. 암사동에 있는 그쪽으로 가면 집이 없는데 자꾸 가요.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고아원입니다. 이 청년이 가족이 없고 가정이 없는 거죠. 원래 18살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청년이 완전 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사니까 18세가 넘었는데도 고아원 원장님이 청년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가 여기 있으면서 고아원 총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 내 생각, 내 소견, 내 판단 가지고 너는 왜 식사 대접 안 하느냐고. 여러분 7번 용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아니한 483번 가운데 칭찬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납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칭찬하고 인정하고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자녀의 믿음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 만나서 교제할 때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의 가정이고 장로님의 가정입니다. 다 걱정이 뭐냐면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정에 제일 큰 걱정이 뭐냐?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유명한 장로님인데 자녀 3명 중에 1명만 예수 믿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인데 자녀 둘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퇴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걱정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삶이 피폐해지는 것, 그게 걱정인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게 큰 걱정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자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자고. 제가 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을 거니까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어떤 엄마가 주교를 찾아왔습니다.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장녀하고 놀아납니다. 마약을 합니다. 술, 담배에 떨어서 삽니다.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대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찾아온 엄마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니카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부탁합니다. 그런데 주교를 만나고 난 뒤에 진정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 듣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버리지 아니하실 것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구인가 하면 모세와 비견되고 바울과 비견되는 기독의 역사 가운데 찬란한 이름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을 지칭할 때에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반열에 든다는 거예요. 그 엄마 모니카도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난 뒤에는 돌아봐서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가 성 어거스틴이 되었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 소견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생활 설교를 전했는데요. 신앙은 생활과 결합될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활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